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그죠? 자,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으로 출생하죠.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임하고 그때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다시 영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육으로 나는 건 육이에요. 100살이 되어도 육으로 나면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 예수 믿고 거듭나야 영으로 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난 것이다, 다시 출생했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시는 것은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된 나를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인을 치면 어떻게 될까? 성령으로 인을 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시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을 치시는 거예요. 영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런데 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다 성령의 인이 다 쳐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소유, 영이 죽어 있으니까 마귀의 소속.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출생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복음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방법을 다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다 열어주세요. 교회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밤에 하늘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빨간 십자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증거하는지 몰라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서 사서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믿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시편 145편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앞에 죄인인 존재.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지 못. 유혹은 해볼 수 있어요. 유혹은 합니다. 죄들이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유혹은 해요. 손대지는 못해요. 사탄 마귀도 손대지는 못해요. 유혹은 해요. 그 유혹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주면 쑥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마음을 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서 떠나가라 외치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홍해에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평생을 다 인도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면 하늘 기업의 보증이 됩니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으로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인을 치면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받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성령이 인을 쳤을 때 천국 기업을 받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잔금은 지불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만 줘요. 계약금. 그죠? 계약금만 줘요. 언제 잔금이 지불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잔금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출생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 그게 성화이고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장성해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고 성장이란 말이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지만은 다 데려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이루어야 되는 과정이다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정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잘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면 미래의 완전한 구속이 약속됩니다. 14절,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성령님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침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가 성도예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내가 완전한 구속에 이를 때까지 성령으로서 끝까지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오늘 지금은 예수님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누굴 보내주십니까? 성령을 보내요. 성령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을 잘 이기면서 이루어 나가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깊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남은 신앙을 잘할까 한번 잘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째, 성도는 예수 안에서 두 가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질 신앙은 성도는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자, 15절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19절 끝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들었어요. 자,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워요. 초대교회니까 로마 시대가 지배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이게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살았다는 게 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죠. 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울 때 진가를 발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내가 신앙이, 삶이 어려울 때 내 신앙의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신앙은 어려움 당할 때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뿔이 떠나가 버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만은 믿음이 있으면은, 참 신앙을 가지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되지 않아요. 인내해야 돼요.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요.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려움은 항상 계속되지 않아요. 물론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까지 몰아넣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모든 것들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때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15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자, 이 에베소 교회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 사이에 또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요구하는 덕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곧 한 글자로 사랑. 이게 하나님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 알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성도들 사이에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파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 안에 향기로운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3장은 사랑장이죠, 그죠?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있지만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음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예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 그렇게 불러, 그죠? 아버지.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제는 공식적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주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17절,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알아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도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세 번째 계명에 어떤 계명을 주십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절대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지 함부로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나와요. 스랍들이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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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이 쫙 둘러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힐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영광스러움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움, 스랍들의 엄위함, 그 좌우에 둘러서 있는 24장로들, 천군 천사들, 그 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들, 주여,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눈으로 목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뭘 주셔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세상 살 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식,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려면은 지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지혜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고. 자, 지혜의 영이 임하면은 사람은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혜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파스칼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참 평안이 없었도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평안이 임해요. 그 전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돼야 행복한 인생을 살죠. 이걸 모르니까 날마다 진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내가 곧 진리다 그러지,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의 문제가 다 담겨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알아져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절대로 몰라져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무슨 지혜로 알 수 있어요? 땅의 지혜로는 죽었다 깨나 철학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회의주의에, 염세주의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인생은 비관적이다, 헛되고 헛되다, 거기에 다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땅의 것만, 땅 아래 것만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의 것이 모르니까 땅의 것만으로 충만하니까 다 염세주의, 회의주의, 비관주의 다. 그래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막 망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세상이 달라져요.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확 달라진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시작해. 죄인으로 출생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충만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할 때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이요 죽어있던 자랍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바로 지금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 이게 나라면 이걸 알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니까 이제 뭘 해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직장과 사업,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꾼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목회자가 되려 하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목회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헌신했다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나를 부르셨는데 목회자가 되려 하나? 법학을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그죠? 의학을 한창 공부하고 있는데 은혜를 받아버렸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겼어. 법학을 공부하다, 의학을 공부하다 때려치우고 신학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든 법학을 하든 의학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거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의사입니까? 모든 사람이 검사입니까? 모든 사람이 선생님 아니에요. 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란 것 잘 기억하면서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3장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비밀이에요. 성령의 계시로만 알려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에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이사야에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막아버리라,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듣는 자가 있을 것이다. 다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부르고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은 자가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가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대충 하지 말고 마음을 쏟아서, 힘을 쏟아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의 소망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알게 되는 거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전도해도 안 믿는다 하고 죽었다 깨나도 안 해. 하나님을,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밀어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깡겨 있으니까, 세상만 알고 나만 있으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보고 태어나셨어요?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 감고 태어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확 보여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전도하신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러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안 보여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느니라. 믿음으로 가능하다면,
이 믿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 여러분,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4절,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진 방법으로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이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니까. 사울이 그러죠, 그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체험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리고 참수당해 죽도록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으니까.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이유, 예수 믿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육신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을 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것들이 깨달아지고 제일 먼저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줄줄이 알게 해주신 것이 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자,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시시하게 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영광, 풍성함 다 선물로 준비해 놓으십니다.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됨의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18절, 성도 안에서. 천국의 기업은 성도가 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아무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성도, 거룩한 자. 성도란 말이 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를 말해요. 거룩한,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었는데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또 한 학년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이 뭘 줍니까? 안 받아봐서 뭐 몰라. 이게 상을 주잖아요, 그죠? 최우수상, 1등상. 하다못해 나는 공부는 잘 못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는 안 빠지겠다 해서 개근을 하니까 개근상을 주고, 요즘은 뭐 상이 뭐 별별 상이 있어. 모범상, 뭐 애매해. 이게 어떤 게 모범이 됐는지, 무슨 상 해가지고 수많은 상을 막 주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상을 주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을 주신다. 영광의 상. 오늘 집에 가서도 2장 3장 1절,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흰돌을 주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흰옷을 주리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해 주리라. 놀라운 축복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 상을 하나님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18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땅에서 저기 밖에 한 봐요. 그래도 꽃이 있죠, 그죠? 이쁘죠? 저거는 이쁘다고 말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디에서 주십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그 기업의 영광을 얻게 된단 말이죠. 하늘의 영광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면류관과 기업 유업은 놀라운 것이란 말이죠. 풍성한 것이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주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십니다. 자, 기업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십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따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의 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몇 번씩 땄죠? 사랑하는 사람, 자기 저 별 따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펄쩍 뛰어서 2미터도 못 뛰어가면서 하늘의 별 따줄까? 말로는 그래야 돼요, 그죠? 예, 그래야 아내를 삼으니까 말로는 그래야 돼. 마음으로는 그래야 돼. 예. 근데 하늘의 것을 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 한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해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해서 2달란트 남으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시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영광은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세요. 그 천국의 기업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전쟁이 나고 물가가 오르고 삶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잘 지키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대요. 약속에는, 성경에 헛된 말 기록하지 않아요. 상을 예비해놓고 내가 상 주마 약속해 놓으셔서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자꾸 면류관 받나 상 받나 뭐 하늘에 뭐 하면 뭐 받나 이런 말 한다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어요. 그 말씀대로 믿음에 충성되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주십니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의 인을 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하늘 기업의 보증이 되셨고 완전한 구속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